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별로 믿음이 없어 보여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가고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무시하면서 이상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왕으로 세울 때 보면은 굉장히 겸손했던 모습만 사울 왕이 보여요. 그 사무엘과 그 사울 왕이 첫 만남에서 그 사무엘상 9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너와 너희 집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우리 가문은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라고 겸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 가장 작다라는 것은 그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실제로 12지파가 나중에 이렇게 티격태격 전투를 하게 되면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했고 그 사실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가장 작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을 부어 이렇게 세우는데 세움을 받을 때도요. 자기는 그때까지로도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왕이 이렇게 추대됐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겠죠. 요론까지도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렇게 분위기가 됩니다. 근데 그 이 사울 왕이 진 보따리 요 사이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 사울 왕이. 그러니까 왕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이상할 만큼 굉장히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이 축하하고 그다음에 환영하고 선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그때 그 선물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 집 기브아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세움을 받으면 반드시 반대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거든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보면 중직자 임직 투표를 하게 되면 100% 찬성 거의 안 나옵니다. 항상 저 사람은 좀 그런데 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움을 받았다는 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은 왕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핀잔도 주고 그 다음에 막 공격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사울 왕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었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참 사람이 멋있죠. 그러다가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암몬 왕 그 나하스가 길리안 야베스를 이렇게 공격하는 전쟁 후에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이기게 됩니다. 그 이긴 그 일 때문에 이제는 사울 왕의 인기가 완전히 급상승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칭송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블레셋이 막 이렇게 공격하고 들어오는데 항상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인도받고 정치를 하던 왕정 정치와 신정 정치가 혼합되어 있던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빨리 블레셋이는 공격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 일명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그거 맞거든요. 그런데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꾸짖으니까 사울 왕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울 왕 입장에서도 맞잖아요. 부득이했잖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랑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전리품을 남기지 마라. 그리고 남자, 여자 혹은 어린 아이까지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에 뭐죠?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전리품을 가져오지 마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은 가져오고요. 사울 왕이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은 다 진멸합니다. 사무엘이 또 가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 그때 변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사울 왕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뭐냐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을 딱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상황에 타협을 딱 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점치는 거랑 우상 숭배하는 같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 보지 않으셨어요. 뭐냐? 그거는 점치는 거랑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제는 결정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또 블레셋이랑 계속 전투를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왜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에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나중에 급하다 보니까 엔돌에 그 신접한 무당, 그러니까 그 우리로 말하는 무속인이죠. 무속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그래도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받았거든요. 그때 과거를 예상하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보란 듯이 그 엔돌의 그 신들린 무당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가지고 좋은 말을 못 듣게 합니다. 오히려 뭘 얘기하니까 사울 너는 죽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탁 던져버리게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사울 왕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다가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고 나중에 결국은 자살을 해서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통적으로 계속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급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합당한 이유를 제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할 때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급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걸 하나님께서는 용납을 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그때가 나의 때였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반면에 다윗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왕을 보니까 다윗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은 굉장히 용모가 단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겉모습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근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제 내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세 여덟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사무엘이 이세 여덟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없었어요. 양치로 갔습니다. 근데 아마 가족들에게도 다윗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존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존재입니다. 누가 귀중한 사람만 온다고 해도 집안 난리죠.
청소 안 하던 청소 집안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그죠? 그렇게 하는데 사무엘이 오는데 다윗을 안 불렀어요. 분명히 네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무엘도 착각을 합니다. 왜냐, 다윗의 형들은 군인이었거든요. 용모가 단정하고 장골하고 그리고 지도력도 있고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쓰임 받겠다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걸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거 안 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 넘어가면 골리앗 앞에서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나중에 이 골리앗이요 기고만장해 가지고 이제는 여호와를 막 모욕을 합니다.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속에서 믿음 의문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교회를 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욕을 하면 진짜 우리 안에서 의문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때 다윗이 군인도 아닙니다. 양치는 목동이 그 전쟁대에 참여했다가 골리앗이 욕을 하는 소리 듣고 진짜 애들 말로 다윗이 눈이 돌아버려요. 막 흥분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거든요. 형들이 그럽니다. 네 어릴 때부터 교만해서 빨리 집에 가.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를 골리앗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갔다. 다른 사울왕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섰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온 무리들에게 알리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요 이제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을 합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택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를 않아요. 다윗도 급했습니다. 맞죠?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첫 번째 죽일 기회 때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뭘 믿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쩔 수 없지 않냐? 시급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 전쟁 중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모두 포로로 이리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눈이 돌아버려요. 내가 다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눈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니까 하극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왕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전쟁에 굉장히 능통한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리, 다윗의 위치, 다윗의 능력으로 그거 제한 못할까요? 근데 다윗이 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0년 6절에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는 위치가 있죠. 여러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로 말 안 듣는 사람을 꾸질 수도 있고 다그칠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엎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이 그랬다고요. 근데 다윗은 항상 현실 상황사 앞에 쓰지 않았고 언제냐? 항상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죠? 우리가 가장 어렵고 절박한 순간이 오면 가장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가 나의 믿음의 색깔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또 그 정금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거를 일명 예수님의 제자 3인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수제자는 베드로죠. 누구나 다 압니다. 불신자들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눈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굉장히 다이아몬드와 같은 원석과 같은 믿음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요, 있는지 없는지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히 지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제자 한 명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안드레. 이게 영어로는 앤드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요,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 안드레는 성경을 총 통틀어 가지고 그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떻게 나오냐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에 곧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를 따르는 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앤드류는요, 그 안드레는 어부입니다. 그죠? 어부인데 그 형제가 누구죠?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물을 던져놨다는 것은 내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에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상황은요 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곧 그물을 던지고 갔던 사람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와봐 라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안드레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장면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 거니까요.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에,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또 안드레도 그때 뭘 하냐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메시지도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안드레는요,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뭐만 계속 나오냐니까 헬라인 사람들 몇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갑니다. 항상 안드레는요 눈에 띄지 않아요. 베드로는 설교도 합니다. 그죠? 근데 안드레는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단지 와보라 하고 베드로 데려가고 헬라인 사람들 데려가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보니까 한 소년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요 항상 중재자 역할을 이렇게 해요. 어떤 면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현장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럼을 하면 굉장히 어설퍼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다들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 설교 이러면 화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오병이의 기적도 물론 표면적으로 보였을 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이의 기적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이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안드레가 항상 꼭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꼭 뭐하고 갔냐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그 수업 주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손 들어가지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꼭 이런 애들 있잖아요. 손 들어가지고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대요 라고 꼭 중재자 역할 이래 하는 애들 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께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 핍박의 시대가 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동쪽으로 갔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도마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장면이 나오고요. 베드로는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안드레는 북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안드레를 비잔틴 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쪽이죠. 비잔틴 교회 창시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럽,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안드레의 믿음이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60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안드레도 순교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베드로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나도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매달아라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거꾸로 돼 있는 걸 보고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그 부릅니다. 이 안드레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 못 박혀 주신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안드레는 뭡니까? X자 옆으로 기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거꾸로 있는 것은 베드로의 십자가, X자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앤드류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국이 순교로 말미암아 세워진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죠. 그래서 한때 영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국이 나중에 보면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그 왕국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UK라고 부르죠.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킹덤이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왕국.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국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국 국기를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옆으로는 X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니까 그걸 영국 국기를 유니온 잭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의 십자가와 앤드류의 십자가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십자가 앞에서 앤드류 같은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영국의 국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앤드류가 그러니까 안드레가 눈에 띄진 않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안드레의 이름이 거의 언급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쓰임받았냐? 예수님과 복음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유월절 임박하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있는 광야로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야외니까 먹는 문제가 다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5,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남자만 5,00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시험이었냐?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문제 생기고 내 삶에 문제 생기고 회사에 문제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또 똑같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대요. 그리고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묻는 겁니다. 교회에 뭐 누가 어떻습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니까 이 빌립의 대답이 진짜 멋집니다. 이 빌립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7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 모든 사람은 조금만 먹게 한다 할지라도 한 200데나리온쯤 떡이 필요한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은을 말을 하는데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순간 딱 계산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수학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었던 것 같고 배경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상 이 대답이 뭐죠? 200데나리온쯤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안 됩니다를 얘기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해보니 안 돼요. 사실상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도요. 우리가 딱 빌립처럼 문제 앞에서 봐요. 그죠? 그게 왜냐니까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회사에 경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이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법칙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빌립의 방법이었고요. 이게 빌립의 방법이었고요. 근데 그 안드레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믿음을 드린 거예요. 제가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챗 GPT에 물어봤어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라는 걸 여러 가지 계산해 보니까 약 12,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5,000명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자기가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안드레가 데리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과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갔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지고 갔어요. 히스기야도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에 이 히스기야가 얼마만큼 괜찮은 인물이었냐니까 더 이상 내가 아수르에게는 조공을 받지 않겠다. 그 전에 손조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는 국가다. 너희들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뭔까지 하냐니까 우상을 다 박살내버려요. 어떤 우상까지 박살내냐니까 노뱀까지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 노뱀이 뭐 의미죠?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모세의 노뱀입니다. 이거 부셔버립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그 노뱀이 장대 위에 매달린 것처럼 이 인자도 장대 위에 매달려 하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부셔버려요. 왜냐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 의미를 다 상실하고 그걸 우상숭배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매면 뭔가 보여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까지도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한테 문제가 옵니다. 아수르가 열받은 거예요. 이것 봐라. 그래서 공격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군대를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믿음을 모습을 드렸던 히스기야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빕니다. 조공 바칠게요 다시. 그랬더니 사내립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안 돼 꺼져. 응 안 돼 가 이러면서 내가 공격할 거야 이리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하냐니까요. 성전이 금으로 만들었죠. 이 성전 금까지 끊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봐주세요. 응 안 돼 가 이래서 또 잘못돼요. 나중에는 뭐 하냐니까 아수르랑 견줄 수 있는 강대국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게 애굽입니다. 애굽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좀 도와줄래? 연합군 하자. 그래서 우리 아수르 치자. 온갖 인본짓 다 쓰는 거예요. 문제 앞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요. 좌절이죠. 근데 히스기야에는 그 좌절이 응답의 때였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를 갑니다. 그죠? 군대를 준비해 놓고 뭘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닙니다. 그대로를 갔어요. 그때 아시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고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그날 저녁에 송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산과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은 달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고 있고 네가 원하고 네가 계획하고 하는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요 많은 교회들, 중직자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문제 앞에 서면 대책을 세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그리고 조언을 구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다윗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다고 했죠. 다윗은 단 한 번도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윗도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잘했다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흔들리지 않아, 확신 있어, 예, 그것도 믿음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지도력, 처세술, 자신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와 교회들에게, 특히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상실되어 있는 게 기도의 무릎이에요. 기도의 무릎입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이기 원하셨어요. 빌립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딱 처세술 가졌다는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나의 계획,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면요, 방법을 찾게 되고요,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이 머리를 다 굴렸어요. 그랬더니 뭐요? 그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해요. 지금 사업 자금이 부족해요. 방법을 찾아요.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오병이요, 오늘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네 번째 표적입니다. 왜 표적을 보이셨냐? 야, 나 이 정도 능력 있어, 대단하지, 나 짱이지, 이걸 보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있는 그대로를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안드레가 있는 그대로 갖고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방법에는요, 풍족해졌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네 번째 표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를 적용해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딜레마 같은 게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 말을 선뜻 하는 것은, 다윗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무리 맞는 거라도.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뭡니까? 안드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중재자였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와보라 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오병이의 기적 때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 가져갔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것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그 헌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급해서 예배가 어려워요. 마음이 상해서 예배가 어려워요. 뭐해서 어려워요? 다 조건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거, 더 좋은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떡을 가지고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이 떡을 가지고서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장의 날, 현장의 시간, 현장의 재능을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성가대를 서라. 그러면 노래 잘 못하는데요, 상관없다니까요. 네. 그리고 잘 못하면 약간 립싱크하면 돼요. 네. 그리고 한 번씩 저 뒤에서 남자 목소리 잘하면 제가 뒤에서 크게 부르면 돼요. 네.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방법을 자꾸 찾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네 번째 보이신 표적입니다. 있는 그대로 갖고 와라. 그럼 내가 풍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한계를 주시냐? 네 방법 갖고, 처세술 갖고 항상 부족하지, 안 되지 라는 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막 이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걸. 기쁘죠? 응답인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족이 되든가요? 아니면 뭐가 항상 부족하던가요?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로 와라.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계속 응답받고 쓰임받는 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나오겠지만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되는 딱 순간입니다. 이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 서는 게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응답이 있죠. 그러면 작은 응답에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응답에 감사가 없어요. 나 한때 나 그런 증거가 있었어. 나 한때 이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혼자 도망가신 게 아닙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여기도 오병이의 기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내시고 난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어요. 기도자로 섰어요. 전도자로 섰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순간에 딴 생각이 들어요.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가 하나님 주신 응답,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적지 않을 거로 저 생각합니다. 그죠? 진짜 기적 같은 일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면 어떨까요? 답답할 겁니다. 저것밖에 못하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죄악을 일으키는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그랬다고요. 사울왕은 응답이 없었던 게 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그죠?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로 머물지 않으면 반드시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판단을 이렇게 하고 심각한 때는 정죄를 합니다. 저러면 되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나 한때 그래봤어 가 되면 안 됩니다. 뭐냐? 현재형이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왜 진멸되지 아니하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로이다. 아침마다 은혜가 새롭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때 받았던 은혜, 한때 뜨거웠던 과거입니까? 아니면 지금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데요? 자,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다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마라. 무슨 말이죠? 과거에 머물지 마, 이 말이에요. 과거의 영광.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새 은혜.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영광, 이전의 상처, 이전의 기억,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의 때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요?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을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왜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뭐냐니까, 이전에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버티는 게 뭘로 버티냐, 예전에 받았던 은혜 있죠. 그걸 곰탕 우려 먹듯이 추억팔이를 해요. 하나님 은혜는 추억팔이가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 보라, 강조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안 돼, 과거의 영광,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요?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만일에 우리가 2001년도에, 요새도 보면요, TV에 보면 그 2000년도 월드컵 있죠. 그 맨날 틀어줘요, 그 축구. 예, 이해는 돼요. 근데 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맨날 추억팔이에요. 그때 우리 4강 어쩌라고요. 지금 개파인데. 제가 지금 축구협회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10년 전에 우리 교회 좋았잖아. 우리가 처음에 다락방 시작할 때 그 열광, 그 열정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습니까? 새 은혜를 주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믿음입니다. 내 모습을 이대로 받으시고 그거를 사용하시고요, 그 사용하셔서 세상의 방법보다, 처세술보다 보란 듯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고 언약이 되어서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표적과 증거가 되기를, 그리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산보다 더 높아진 세상의 방법과 계산을 내려놓게 하시는 보좌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는 세상의 방법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계산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한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주 앞에 가져가 엎드릴 때 세상의 방법과 계산, 가능성보다 풍성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이 크다는 것을 이번 한 주일 동안 일평생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영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이때가 지금의 때가 은혜의 때요, 가장 현실이 어렵다고 하는 때가 구원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여정임을 알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용하사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